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입은 사람인지 이 말씀은 아닌지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의 그런 역사는 우리의 일상과 어떤 동떨어진 데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런 신비주의에 붙잡혀가지고 실제 삶과는 상관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그렇게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기독교는 삶과 떠난 종교가 아니라 삶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과 연관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군데 정도를 기록하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가부의 기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 학교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학생이 있었죠. 물론 그가 이제 어떤 연고였는지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자녀들만 남아두고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력으로 너무나 약합니다. 요즘 같지 않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다 남자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가 죽어버리고 가부가 되면은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만 해도 가부를 돌보라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가부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빚을 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채주가 와가지고는 이제는 빚을 갚아라라는 거죠. 근데 돈이 있어야지 빚이 갚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 데려서 종으로 삼겠다. 빚을 갚은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다가 억울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알다시피 나의 남편은 지금 엘리사 당신의 선지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죽었어요. 우리 가정 빚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럴 때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말하게끔 하는 거죠. 아이들을 통해서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구해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 담긴 한 그릇으로 빈 그릇에 담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말도 안 됩니다. 하늘에서 뭔가 좀 떨어지든지 당신이 뭔가 좀 만들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엘리사의 말을 그가 듣겠습니까? 빈 그릇에다가 따르면은 그게 빈 그릇이 차고 넘치리라라는 그런 엘리사 말을 만약에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걸 받았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주든지 금을 주든지 좀 줘가지고 갚게끔 해주세요 라고 때렸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동대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들들한테는 빈 그릇을 붙잡아라 그러고 지금 당겨진 그 기름 그릇을 갖다 부어댑니다. 근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눈앞에 목도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순종할 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삶 가운데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실제 그릇을 가지고 붓기 시작하니까는 이 기름 담긴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그런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떼어서 줄 때에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집에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빈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야, 또 그릇 없냐? 라고 물으니까 다 찼어요. 하니까 그제서 이제 그 기름이 끝쳤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기름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열매들, 예를 들어 올리브 열매가 있다. 올리브 열매들을 얼마나 으깨고 짜내야지만 조금 기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빈 그릇에 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하십시오.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또 여인이 지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요, 당신의 말대로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는 이걸 알고 있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팔아서 빚을 갚아라. 두 번째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생활비로 써라. 라고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공고함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심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을 갚아라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이 놀라운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좀 긴 사건이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렇게 갈 때에 엘리사의 이제 소문이 나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강권해서 주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길을 지나가면은 엘리사 선생님 오셔서 시장하니까 식사를 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장하고 하니까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먼저 얻어먹고 그렇게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들어왔으면 밥을 먹는데 뭐 쉴 곳이 좀 있었으면 쉬었다 가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담장 위에다가 조그만 그런 방을 하나 만듭니다. 쉬어서 가게끔. 그래서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도 가게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해서 담 위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붙들고 엘리사요, 이제 피곤할 때는 여기 와서 식사하고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의 종인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이 여인에게 우리가 맨날 얻어먹고만 있는데 우리가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뭔가 좀 할 일이 있으면 좀 말해라 라고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게하시가 물어보더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것은
어떤 왕이나 또는 사령관이나 그들에게 부탁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과 더불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은 이 집은 부유한 집이었죠. 뭐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또 남에게 음식물을 대접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수치로 간주되었죠.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게하시가 하니까는 엘리사가 알았다.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해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아니 선생님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자식이 안 생겼는데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이 막 자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이 오니까 온 가정이 기뻐합니다. 남편도 기뻐해서 남편이 들에 나갈 때 이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막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사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 아이가 일사병에 걸려서 지금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그래 빨리 이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가니까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그냥 죽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야.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아니 주셨는데 또 데려가시려면 왜 주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과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쫓아갑니다. 갈멜산에 그때 이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넴하고 갈멜산까지는 40km예요. 백리길입니다. 백리길을 나귀를 타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을 가만히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고 있거든요. 왜 잘 알고 있죠? 엘리사는 그 집에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한테 야 저 수냄 여인 아니냐? 근데 가봐라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게하시가 내려가서 평안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초지정 얘기 안 해요. 게하시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바로 엘리사에게로 곧장 가서 엘리사의 바지를 붙잡습니다. 엘리사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나에게 아이를 줬는데 아이가 금방 죽어버립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제는 아이를 데려가 보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았다 하면서 게하시에게 엘리사 지팡이를 줘요. 게하시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달려가라.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빨리 달려가라. 백리길이잖아요. 40km를 달려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막 갔어요. 지팡이 들고 백리를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이 게하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가 그럼 좋다. 나와 함께 가자 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하고 함께 갑니다. 그때 누가 돌아오냐면은 이제 집에 가까이 가니까 게하시가 돌아와요. 엘리사 선생님, 아니 내가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다 놓아도 깨어나지 않던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아이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게하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모든 일은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것들 어떤 도구로 뭔가를 치유하고 뭐 용하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엘리사가 가기 때문에 지팡이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또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이러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함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의 가진 바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러한 여러분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엘리야도 물론 살렸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엘리야의 똑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유두고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음을 보게 되죠. 물론 예수님도 세 번의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요. 또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요. 그리고 또 그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그런 나사로도 살려내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 있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 사람들 선지자나 다른 제자들이나 스스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살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그때 가뭄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선지 학교의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큰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이라라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자기 사환한테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밖에 가서 채소를 가지고 오는데 들포도 넝꿀을 만납니다. 그래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옷자락에 싸가지고 와서 채소를 썰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큰 솥에다 집어넣고 삶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퍼다 주라 합니다. 이를 퍼다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먹어요. 먹다가 갑자기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이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쓴맛이 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루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곳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갖다 줘라 했더니 성경에는 그 솥안에 독이 없어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루를 넣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에는 기록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잊게 하고 읽게끔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다윗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집어넣었지만 그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산이 다 떨어지게 될 때에
이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다 뿌리잖아요. 이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바알 살리사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루에 한 자루 채소를 담아옵니다. 그때 가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이거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의 숫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근데 조그만 떡덩이 조그만 거 20개하고 채소 이거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게하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 가지고는 말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나눠 먹어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이 적은 것 가지고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넉넉히 먹고 나눌 수 있단다. 그러니 나는 너 눈을 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를 주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알게끔 하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끔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끔 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가 보고 알게끔 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 그 권세의 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게하시는 눈을 떠서 보지 못하지만 엘리사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하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떡과 채소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넉넉히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너는 너 눈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실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여겨졌는데 먹고 남는 역사가 이때 당시에도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에도 나타나고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얼마의 빵 조각이 들려졌는가 이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고 역사하는 것이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먹고 남는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